28절, 이사야 43장 25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2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영광의 복음이 들리는가, 영광의 복음이 들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영광의 복음이고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에게 복음, 곧 기쁨의 소식만을 전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시종일관 복음만을 들어왔습니다. 즉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자, 내 것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도말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도말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며 모든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심판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면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임하지 않도록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버려버리십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찌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 말했는데 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수정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수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유럽이나 혹은 소아시아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모든 세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약 3,000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 가치로 말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보화입니다. 보화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보물입니다. 보화라고요. 예. 수천 년 동안 이 기쁨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감격하며 눈물겹게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리는 똑같아요. 소리는 똑같은데 깨달음은 제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있으십니다.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을 받으나 이 생의 염려, 뭘 먹냐, 뭘 마시냐, 뭘 입냐,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더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동, 감사,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도 있어. 내가 오늘 뭘 들었지? 들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없어요. 교회 와서 듣고 배운 것은 기억 속에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과연 감동, 감격하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갔죠.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은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선자들이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어질 일 없이, 일어날 일 없이, 아무런 능력도 힘 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십시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서 앞에서 눈으로 보면 목사님이나 또 여러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고 효과가 있는 복음의 말씀이기에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척동자라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새겨지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겹게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말씀을 반추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디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감사, 감동, 영광 돌림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지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 곧 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이 말은
나는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나는 이런 말을 연거푸 사용합니까? 네, 보통 보면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아는 자가 나에 대해서 네가 그랬지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요. 이걸로 끝납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말을 하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말은 못하고 이러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성질이 덜 급한 사람은 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나는 반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괜히 옆에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한다면 내가 말이야 이번에 뭐를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정도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나? 쉽게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거역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들러붙어서 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뒤집어 놓으며 하나님을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진노하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그 인간들에게 대하여 나는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지금까지 임한 모든 저주,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저주 다 삭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잖아요. 왜요? 왜 하필 접니까? 왜 이리 하십니까? 하잖아요. 나는 비록 모세의 글에 저주의 글을 붙여놨을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나는 너를 구속한,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짐승도 임자를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도 임자를 알아본다고요. 짐승도.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고 어떻게 감격이 없겠습니까?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도 알아보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보십시다.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곧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아오셔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주시며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인형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나 보기 좋고 내 취미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혹은 장식하려고 만들었다 이겁니까?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당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간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도용하고 도덕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더덕줄기가 이렇게 해서 굵은 더덕줄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 더덕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학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받다 하면서 더덕을 캡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철원에서 부대에 있을 때에 쌀입이 만들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손가락만큼 굵은 더덕줄기가 올라가. 그래서 캤더니 이만해. 딱 이만해. 혼자 먹었어.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적어도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그러고 먹든지 말든지 나눠 먹든지 대대장님을 갖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먹어버렸어. 도둑놈이야. 도둑. 네. 이와 지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진정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창조, 구원,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에서 다윗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혹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범죄하는 인간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고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도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냐? 너냐 나냐?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백성 만드신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오냐 오냐 나를 받들어주는 하나님,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십시다.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 닦아내어 아무 흔적도 없도록 완전하게 죄와 허물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것 때문에 도말하신 죄와 허물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세요. 흔적도 없으니까, 흔적도 없이 닦아냈으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뛰어나게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겁니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 어찌 기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까?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빛으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감격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둠, 흑암으로 가득하여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려집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 내 마음속에 흑암이 있어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흑암이니까, 암흑이니까 먼저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예.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심각한 문제라고 일러주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순종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들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했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회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조금씩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회개에 전념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빛 속에서 들려서, 어둠이 없이 빛 속에 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